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고린도 전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13장에 사랑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앞에서는 방언이 마치 가장 대단한 은사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방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앞에서 12장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중에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라는 말로 나오는 내용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랑이 은사인가에 대해서 서로 약간씩의 그 의견이 좀 다른 분들도 있어요. 사랑이 은사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그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기보다는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은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왜 등장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장에 보면 끝날 때 이렇게 끝납니다. 방언이 마치 화려해 보이고 또 이렇게 밖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현상적이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이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은사들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이 방언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유익이 있던 것이었고 나머지 은사들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들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각 몸의 지체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몸에 있는 각 지체로요. 그래서 어느 지체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도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모든 지체가 동일하고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어떤 더 나은 은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앞에 있던 은사들 중에서 더 나은 은사가 있다라는 말로 들리게 되죠. 그리고 14장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나은 은사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더욱 큰 은사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은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주는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은사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준다는 의미에서 더욱 큰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했을 때 이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 자체는 원래 단수 복수에 대한 구별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잘 안 나타나는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을 때 이 길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가 사람의 방황과 이러면서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한 내가 더욱 큰 은사들을 너희가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복수를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좋은 길은 단수예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만 사랑은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은 은사라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 그게 선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본질에 속한 내용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개념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에 대한 내용이. 바울사도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안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로 세워지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그때 내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은사가 침체되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니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게 항상 화라산처럼 불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졌다 그래서 항상 화라산 타듯이 그렇게 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게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반응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별로 그걸 찾아볼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어떤 좌절, 절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잠시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즉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해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의 개념을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마냥 저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뭔가 저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 어린 마음 막 뭔가가 감정적으로 넘쳐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뭔지 모르게 그래야 될 것 같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없음을 되게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서두에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즉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한다. 즉 오순절날 제자들이 했던 일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던 그 방언, 그걸 한다. 아니면 천사의 말, 즉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통용되는 그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로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즉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에게 작은 믿음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겨지려 하면 그리 됐을 것이라. 나에게 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즉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상대방에게 그것을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즉 내가 기꺼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유익이 없다고 했을 때 뭐가 유익이 없다고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네가 행하는 게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유익이 없다고 얘기한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네가 그거 아무리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방언을 한 게, 그리고 예언을 한 게, 교회에 가르침을 준 게 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 유익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 없이 행했다면 너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이걸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히 감사하리라. 그래서 자기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신앙인인 것을 자부하고 마치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반쪽만 이해했다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도 준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행할 때 너에게 있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행하면 교회에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의미가 아니라 사랑 없이 행한 것이라면 너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걸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은사,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걸 일반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구속적 은사, 구원적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일반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준 거는 말 그대로 특이한 은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즉 미혹할 수 있는 허락된, 하나님께서 사단의 일에 대해서 허락하신 미혹한 그 은사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은사가 아니죠, 그건.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준 은사도 있어요. 이것들은 특이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 준 것은 구원받는 모든 자에게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은사라고 불러요. 특이한 은사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에 등장했을 때 은사와 관련해서 등장을 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사랑을 얘기할 때 뭘 얘기했냐면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래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내용의 시작은 네가 사랑 없이 행했다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은사라는 것, 그리고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었다라는 것, 그런데 사랑 없이 행한 것은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은사라는 것 자체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자신을 위해서도 주신 것이라는 거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에게 그랬다 그랬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였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요. 그러다가 라오디게아에 얘기한 것처럼 뜨뜻미지근해지고 또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랑들이 없어져 가요. 왜 그런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 남들을 향한 어떤 뜨거운 열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먼저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라고 한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거였다고요?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쁜 것처럼 사랑을 생각했어요.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걸로. 근데 지금 여기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고 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사랑과의 차이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되어가는 것들을 얘기해요. 즉, 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보편적으로 주어진, 그 구원받은 자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진 은사인 사랑, 그것이 너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너는 잘못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서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자랑하고 심지어 겸손하게 행하고 했을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다면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런 거 하고 내가 가르치는 걸 하고 뼈가 부서지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1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며 여전히 꼼지락거리는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움보다 대단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다는 건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덮어주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기한다라는 건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너보다 낫다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일이 없죠, 그러니. 그리고 자신의 나음을 입증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자격으로 인해서 받은 것도 없기에 교만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당연히 무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원래부터 자기 게 아니었기에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타인을 위한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비로소 행하게 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저 사람을 향한 막 열정적인 뜨거움이 넘쳐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것으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이것들을 삶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던히도 그것을 넘어지고 실패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매번 그 싸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특별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 많이 전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 전파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그날에 말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왜요? 그 앞에 무슨 얘기했다고요? 그 나무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너희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열매가 없다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지금 여기 나온 사랑장에 나온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졌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네, 다 너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유익은 될지 몰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고요? 네가 그걸 행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오래 참지 않는다면 그건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자리. 그래서 지금 은사를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거 가졌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봐라.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바르게 행하려면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들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실행하는 실행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규율이 되는 거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우선하는 건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몸의 지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최우선해야 되는, 그래서 은사를 행할 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할 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했던 사랑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느냐의 여부가 뭘로 나타나냐면
이것을 삶으로 옮기고 있느냐로 나타나요. 그거 안 옮기면 지식이에요. 그건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요. 그 지식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참된 믿음은 그것이 참 사랑으로 현실화돼서 실현시켜서 나타나요. 내 믿음의 본질적인 속성에 이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습니다를 연발하는데 실제로 이걸 안 한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화돼서 제대로 발현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바로 참된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전부 타인을 위해서, 즉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그 본질적인 그 내용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사를 모두 가졌고 또 그것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사를 우리 안에서 다시 부릴 듯 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완악함을 아십니다. 미련함을 아시고 게으름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실현하고 또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